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아버님을 좀 만나 뵙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제가 부산을 가야 하고 또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아무래도 끝나면은 저녁 먹고 뭐 하면은 한 6시 이후에야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오는데 한 6시간, 7시간이 걸리잖아요. 화장실 갔다 왔다 하면은 새벽에 들어올 텐데 월요일 날 또 어디 원주요? 그쪽을 좀 또 가야 하고 바쁜 일정들이 또 계속되니 아버님을 못 만나 뵐 것 같아요. 언제 소천하실지 모르는 아버님을 좀 만나 뵈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아버님이 그 가사 쓰신 거예요.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그것을 아버님이 밤에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비는 새고 하여튼 위 천장을 못 올리고 이럴 때 참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제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그 글을 얼른 쓰신 아버님이십니다. 101세세요. 뇌졸중이 오시고 폐렴이 오셔서 가서 보여주는데 아예 폐가 허옇게 돼 있더군요. 겨우 숨을 쉬며 아버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 아버님에게 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집회를 해야 돼요. 들으실까?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까? 저 집회를 해야 돼요. 저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이제 아버님 손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이걸 알아들으셨는지요? 기도를 하시는데 뇌졸중이 오셔서 말이 똑똑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정신도 똑똑하지가 않으시고요. 겨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뒤집어지게, 손을 뒤집어지게.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 예루살렘인 것을 아시죠? 하나님 그것이 집회할 때마다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제는 숨만 겨우 붙어있는 아버님, 언제 가실지 모르는 아버님, 이 아버님은 계속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그러다 가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얘기가 하나씩 들어가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요, 뇌가 거의 망가진 사람들은요, 늘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더니 은혜로웠는데 우리 엄마. 그래서 옆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아버지를 손을 붙들고 아버지 저 또 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하는데 나오는데 그 눈빛이 저는 제일 싫어요. 늘 갈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아주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그러시더래요. 보영이 보고 싶어. 보영 목사 보고 싶어. 그랬는데 제가 오늘 왔다고요. 그냥 갔으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님을 만나고 가면 나도 저렇게 콧줄에 산소 호흡기에 뭐니 줄줄이 달고 나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기에 나는 더욱 뜻을 여미게 되고 마지막에 정말 잘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는 아버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죠. 생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살아내질 못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격이었어요. 아니 저같이 더럽게 살아왔던 가정이 깨지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삶을 제 평생에 그냥 될 대로 되라 모르겠어 하고 살아왔던 제 삶은 더러웠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생각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널 기다렸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감격에 울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실 텐데, 우리 예수님이 아실 텐데 감격 속에 울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살아왔던 삶을 진하게 회개했어요.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후회가 뭔지 회개도 뭔지 모르지만은 다시는 회개를 하며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다시는 나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더럽게 살 때는 죽여버리세요. 바로. 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죽여버리세요. 근데 요즘에 기미하게 깨닫는 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까? 물론 뭐 극적인 만남이 아니어도 좋아요. 저 같은 인간은 그렇게 외에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쌓인 제가 그 집안의 장손 아니에요. 몇 대 목사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요. 주님을 만남이라는 건 꼭 그냥 내가 너를 기다렸다 사랑했다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감격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지난 후회를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는 안 해야지 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생애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나요?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으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도 모릅니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찬송을 불러도요, 할아버님이 늘 부르시던 찬송이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은 늘 그렇게 울었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찬송만 해도 울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로마서를 읽을 때 또 울어요. 막 가슴이 벅차. 그래, 나 그렇게 살아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삶을 살아내고 말 거야. 얼마나 뜨거웠는데요. 기도할 때면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밤을 새요. 또 너무 뜨거우니까 남들이 들을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방언 이상하게 혀가 꼬부라지고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고 하는 이 방언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할 말이 하나님과 어쩌면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사랑을 하면은요 할 말이 많잖아요. 밤을 새고 해도 모자라잖아요. 우리 아이를 봤어요. 얘네는 이상한 애들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지네 집에 가서 앉아. 아파트가 25평짜리인데 앉아요. 가서 꼭 제 옆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게 얼마나 시집살이에요. 나가지도 못해. 야 제발 좀 나가라 니네.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도 무서워가지고 문 열고 밖에 절대로 안 나가요. 일찍 8시쯤이나 9시쯤이면 제 방에 들어와. 그 다음에 문을 잠고 절대로 안 나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참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요즘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길거리의 아이들 또 이 다리 밑에서 사는 아이들을 먹을 걸 주고 걔가 또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몰라요. 야, 니네는 하루 종일 뭐하냐? 하루 종일 얘기한대. 새벽 5시까지도 얘기한대. 목사님 우리 첫날 밤 그런 거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린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얘기하다가 막 그 색시가 울면서 꼭 끌어안아 주기도 한대요.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우리 행복할 거라고. 다 잊어버리라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깔깔깔깔거리고 침대에서 막 뒹군대요. 우리는 그게 재밌어요, 목사님. 우리는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꿈을 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과연 그럴까? 세월 지나면 그럴까? 우린 벌써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될 거. 저도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새들이 푸득푸득거리고 밥 먹고 올라갔는데요. 그러다 보면 미명 희미하게 날이 밝아와요. 저는 거기서 밤을 샌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리고 내려올 땐 신발 양말 다 벗고 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개미라도 한 마리 죽일까 봐 조심스럽게 그 높은 곳에서 그저 발에 상체기가 나도록 걸어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나 처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에스겔인가요? 너희들이 의롭게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악인으로 죽으면은 그는 의로운 거 하나도 기억 안 할 거야. 악한 것만 기억을 할 거야. 너희들이 악하게 살다가 선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내게 온다면은 나는 너희들의 악함을 기억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문제지 첫사랑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내를 마지막까지 사랑해주고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게 그것이 정말 사랑이지 각방 쓰고 뭐 그냥 교회 오는 것 보면은 저 뒤에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켰어요. 설교도 했어요. 손 붙잡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밑에 내려서 지켰대도요. 그러니까 겨우 어색하고 쑥스러운 얼굴로 그러고서들 손잡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요. 첫사랑은 누구나 다 뜨거워요. 첫사랑은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릎이 안 꿇어져. 무릎을 꿇었다가 1분만 있다 일어나려고 하면 아예 마비가 되더라고. 그리고 모든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 너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이것 다스리고 저것
또 이렇게 해야 하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게 다 버거워요. 성경 읽는 것도 버거워. 74살이 되니까요. 우리 아이가 방정을 떨면서 제게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 한 게 몇 살인 줄 아세요? 75 아니야? 맞아요,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했어요.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 나이에 집 나가라고 하는 건데, 그거 참 대단하다. 우린 그래요.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말씀 전할 때 있고, 애들하고 살 때 있고, 나를 잔인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고요. 말씀 전할 때도 있고, 그거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마다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만났을 땐 정말 제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다 버렸던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싹 다 끊어버리고, 친구들마저도, 하고 있던 일들마저도, 우리 친구들은 이거 뭔 일이야? 얘가 어디 갔대? 누가 얘기하는데 죽었다고도 그러고, 절에 들어가서 중됐다고도 하기도 하고, 이민 갔다고 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마지막 의사회에는 행방불명자로 분류됐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 세상에서 행방불명자가 됐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무명했지만은 유명한 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처음도 좋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했으면 여러분, 저국 같이 가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지를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산에 올라가서 산상설교를 할 때였나, 마가복음에서는 산에서 만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하게 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루살렘 길 모퉁이든지, 아니면은 바닷가든지, 어딘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룟 사람 유다에게 서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기가 짝이 없겠었습니까? 이거 다 채이는 게 다 사람들이고,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하필이면은 자기 가룟 사람 유다에게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12명과 함께 다니면서 사시잖아요. 돈이 들 거 아니야. 돈꾀를 맡았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도적이라.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내는 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게 이상하잖아요. 돈 넣은 것을 훔쳐가는 이라.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가 막힌 광경을 봤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그러자 죽은 자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폭풍이 불어 배는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쓰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자 어떻게 된 게 강같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나가라 하면 이 군대 귀신들이 막 돼지떼에게 들어가 몰살당하기도 하고, 아니 별 희한한 별걸 다 봤습니다.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장님이 눈을 뜨질 않나, 안진뱅이가 일어나질 않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지를 않나. 모든 기적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걸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눈을 보며 저주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바보야. 그런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요. 너무나 그건 신기한 거는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고 저주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은 무서우니까 옷까지 다 벗고 도망을 다녔을까? 아니, 말이나 돼? 그래요.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작은 것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큰 것서부터 예수님 팔아먹어. 안 그랬을 겁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돈귀에서 조금씩 갖다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작은 것. 못 쓸 수도 있지 뭐. 매일매일의 불순종이 쌓여 예수님을 가서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기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를 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거기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조는 자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그 밤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달아 너에게 주겠다.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어요. 기적을 봤어요. 내 스승이에요. 우리들의 스승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할 때 마음이 뜨거워 예수님을 따라간 지 이제 3년밖에는 안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무리를 데리고 기도하고 계신 곳으로 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이자다 하고 손을 대어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입을 맞출 때 어땠을까? 죄책감에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아니면은 맞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때 기적을 베풀 거야. 알아보지도 않아. 내게 친구라고 그래. 팔아먹으려고 이제 입을 맞추려 하는데 나보고 친구야. 내가 하려는 거 빨리 해.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것도 몰라.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한번 뻔뻔하기 시작하면은 무서울 정도로 달려가는 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성도들아. 그래요.
그저 작은 일로 찔리고 양심에 갇히게 되고 또 갇히게 되고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버려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유다의 입맞춤이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속마음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입맞춤하고 있지는 않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양심을 잃어버린 채 죄와 입맞춤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잖아요. 빨리 일이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늦게 정신을 차리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도 조금 일찍이 뇌졸중이 온 것,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 입이 자꾸 말의 발음이 시원찮다고 했을 때 얼른 병원에 가셨으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셨기에 뇌는 많이 다치셨고 왼쪽은 완전히 못 쓰시고요. 참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얼른 해야 뇌에 후유증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심정지가 왔어요. 바로 3분 안에 얼른 해서 다시 뛰게 하지 않으면 산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돼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살까지 가느냐고요. 그때 얼른 돌이키지. 그러나 사단이 그를 잡았기에 유다가 그 은을 송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돈꾀에서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하며 이건 죄야 하고 얼른 끊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 끌려가요.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타협을 해버려요.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또 해야 하니까 기도도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은 뭐에 손을 대셨나요? 남을 험담하는 것, 거짓들, 탐욕, 분노, 이중적인 것, 남과 비교하는 것, 열등감, 음란, 시기, 질투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것과 입맞춤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은 그 골든 타임이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마지막에 버려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실 것 많이 남지 않고 생명은 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버리게 해주세요. 저도 분명히 저 자리에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린 싸워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싸워야 해요. 이틀 전이었던가요? 밥을 먹었는데 습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바깥이. 야야 좀 문 닫아라. 어쩌면 이렇게 훅 하는 습기가 들어오냐. 빨리 문 닫고 에어컨 켜라. 그저께 밤에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저를 졸르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서 저 운동장에서 뛰어요. 같이 나가요. 아니 아브라함 나이에 나가서 뛰게 생겼냐고. 그래도 하여튼 애들이 하도 이것들이 졸르니까 마침 저 최성렬 목사의 아내도 올라와 있었어요. 최 목사 그 사모 가면은 나도 갈게. 그러니까 전 갈 거야 하고 발딱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대충 이제 운동화를 신고 이제 따라 나갔는데 걸어가는 데까지 진땀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땀이 뚝뚝 떨어져요. 그저께 밤 얼마나 더웠는 줄 아십니까? 밤에 나가가지고
뛰려고 하니까 이미 기진맥진을 해버렸어요. 거기 가니까요. 같이 갔던 애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야 너도 흘리지 않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 80세 중반 정도 된 할아버지가 세상에 그 트랙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자꾸 저를 쳐다봐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뛰게 됐어요. 제가 뛰니까 제 목사 사모도 뛰더라. 근데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못 뛰겠는데 이 할아버지는 계속 뛰어. 제가 한 45분 50분을 있었어요. 계속 뛰어. 저 갔을 때도 뛰고 있었고 저 나올 때쯤에서 한 10분 15분까지는 뒤로 뛰더라고요. 너무 할아버지가. 이게 정말이에요. 뒤로 달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모하고 이것만 편집하면 안 돼. 최성열 목사 사모하고 옆에서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우리도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여자가 그 옆에서 뛰다가 힘드니까 이제 쓱 나오려고 하는 여자에게 할아버지는 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도전하면 됩니다. 한 바퀴만 더 뛰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도전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또 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도전하세요. 됩니다. 한 바퀴 더 도세요. 반드시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집에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겨우 밖에 나가 지팡이 짚고 걸어가야 할 나이예요. 거기서 뛰더라고. 어쩌면 그건 1시간이 됐는데 뒤로 뛰냐고요. 쉬지도 않아. 단 한 번을 쉬는 걸 못 봤어요. 맞아요. 우리도 도전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하고 진짜 버렸다면 그 다음엔 지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도전하세요. 한 바퀴만 더 뛰세요. 그게 저에게 주는 그런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서 뛰라고 하지만은 우린 신앙을 위하여 마저 침노하도록 천국을 위하여 달려갈 거야 하는 마음을 먹고 저는 거기 내려왔습니다. 이런 그 가룟 사람 유다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그것이 쌓여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자기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남유다에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태어나던 날 요아스의 할머니는 정권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손자니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요아스는 유모의 손에 의하여 포대기로 얼른 덮고 그리고 그를 갖고 뛰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골방으로 갖다 놨습니다.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요아스 왕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다 갖다 죽여버려요. 강보에 쌓인 아이는 유모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연애 품에 안겨 마치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겨우 성전 골방에서 6년을 숨어 지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6살짜리 7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다 죽고 이 아이밖에는 살아남지 않았으니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 7세라 7살 때 애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이 얼마나 많은 간신들과 우상숭배를 대대로 해온 이런 악한 왕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그저 마음대로 자기들 손에 쥐락펴락하며 나라를 끌고 갔겠냐고요. 그런데 그 중에 기가 막혔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7년 동안을 얘를 가리킨 거예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스승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자기를 좋은 신앙으로 끌고 가주는 멘토였습니다. 왕의 자리에도 앉혀줬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평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요아스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야.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기구들을 갖다 놓고 성전은 비로소 성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됐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지라. 자기를 붙잡아 주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막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켰던 성전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만이 아니에요. 갓난아기를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에요. 아버지와 같아요. 6년 동안 골방 안에서 지켜줬어요. 믿음을 키워줬어요. 그에게 아버지였고 멘토였고 신앙의 뿌리였잖아요. 그런 그가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파고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자꾸 세상은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켜야 해요. 죽도록 지켜야 돼요. 싸워야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들은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다니면 누구를 잡을까? 누구를 끝장을 낼까? 누굴 작은 것을 통하여 버려진 자가 되게 할까? 제 곁에 충성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기서 쥐어쥐어 하던 목사도 있어요.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놔두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싸우지 않으면 목사들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들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끝까지 지옥 가지 않도록 스스로 싸우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뭘 순종해야 될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열심히 지키면 나를 바라봐야 해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자기 은인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이야. 스가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역대하 24장 21절을 읽어볼게요. 왕이 이에 명하여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하였더라.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끌어내서,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걸 끌어내서 그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잘 세워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왕의 하나로 속했던 그가 마지막에 작은 것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다가 그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 나오면은 다 됩니까? 예배 보면은 다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행위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지. 여기서 기도하고 주여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수도 없이 매일 이어폰에다 끼고 듣는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딱딱하게 굳어져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구별해 놓을 줄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설교, 회개 없는 설교, 천국 지옥 없는 설교는 백날 들어도 여러분들에게는 해악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천국 지옥, 내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죽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조그만 군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요아스 왕은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만 화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죽였냐면 그렇게 쏘삭거리던 자기 신하들이 와서 아파 누워있는 요시야를 다 칼로 찍어 죽여버리고 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어요. 7살 적에 기적적으로 살아나 주님의 성전에서 자란 그가 그저 부하들의 신하들의 작은 이야기 속에 자기의 스승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것으로 참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나 요시야 왕이나. 이제 얼른 5분 내로 에베소 이야기를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의 가장 화려한 그런 중심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보통 몇 년을 가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에만 3년 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보통 몇 달 있다가 떠나고 몇 달 있다 교회가 만들어지면 떠나고 했는데 그는 여기에서 3년간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목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요. 2번째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3번째는 3대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쟁쟁한 곳입니다. 누가 목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견뎌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 큰 칭찬이에요. 야, 네가 이렇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들은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싸우고 하다가 보니 이들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며 무감각해지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의 말씀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왜 처음 사랑이 중요하냐?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끝까지 끌고 나가고 싸우고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린 첫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던 그때를 늘 생각을 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야, 맞아. 제 마음에는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맞아, 나는 가장 아름다운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마지막이.
그래요. 사랑 없는 믿음은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 없는 가정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메마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너 볼품 없어도 네 사랑을 나한테 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감각한 예배, 내게 하나도 쓸데없는 예배, 이렇게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동안 특별하게 어떻게 세월이 흐르며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믿음이 되느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유다는 처음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요시야 왕 그렇게 뜨거웠어요. 성전을 잘 세웠어요. 자기의 스승을 잘 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의 작은 말 속에 흔들리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까지도 성전 앞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를 악물고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티켓을 얻는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라. 회개를 해라.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가져봐라.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 잊지 마세요. 첫째, 너희들 생각해. 그래,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거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생각을 하세요. 그냥 믿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보며 생각을 하면 믿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내가 여기까지 잘못 왔으면 얼른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가 어려워요? 돈 들어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모가, 저 최성렬 목사 사모가, 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하여튼 죄송해요. 강아지를 이제 잠깐 맡아요. 이제 이번 주로 끝이야. 그러니까 밑에서 밤낮 얘 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얘가 아주 똑똑해요. 이제 지금 3달이 안 됐거든요. 2달 반? 그 정도 됐는데 보통 요게 발발거리고 이게 보통 아주 애교가 넘치고 머리가 좋으니까 말을 한마디 하면 딱 들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강아지를 안고 한 번씩 저에게 보여주러 올라와요. 그래 아이고 이뻐 하고 걔하고 좀 이렇게 놀기도 하지만은 제 마음을 안 줘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저하고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가, 제 방에서 사는 강아지가 틈만 나면 우는 사자같이 물려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가만히 째려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얘가. 목사님, 오늘이요 강아지가 이게 말을 안 듣고 자꾸 물어뜯고 그래서 제가 혼을 내줬어요. 너 왜 그래? 응? 너 그러면 돼? 그랬더니 자기에게 막 파고들더래요. 자꾸 와가지고 자꾸 파고들더래. 근데 목사님, 신기한 게요, 그래 하고 얼른 제가 안고 흔들고 있더래. 그 주님이 그러죠. 내가 잘못했으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야. 힘든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에요. 나 잘못했어요. 이제는 한번 안 해볼게요. 그리고 주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게 회개가 아니고 뭐겠냐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또 오면은 싸워 이기면은 주님 기쁘시죠. 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 이기고 2개 이기고 3개 이기고 날마다 이렇게 이겨가며 사는 것 아니겠냐고요. 왜 그 쉬운 회개를 안 하냐고요. 언제까지 이 죄를 붙들고 여러분 죄에다가 입맞춤을 하겠어요?
돌이켜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늘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자. 쉬운 거다. 회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하고 나를 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잘 안 되는 인간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믿어. 그걸 믿어봐.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강아지 야단치면은 주인에게 그저 막 파고 들어가는 것 그것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한번 안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나 넘어질 것 뻔히 알면 난 또 죄질 거야.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나 이렇게 또 이래요. 나 다시 한번 일어나 볼 테니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이 성령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우리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내 순전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목말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사랑을 목말라 그저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처음 행위 잘 안 되지만은 힘들어도 무릎도 그저 꿇어보고 쩔뚝거리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했었지. 그때는 매도 맞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 잘 안 돼요. 이 교만 덩어리를 깨뜨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파고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요아스가 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고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는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쓰러져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믿음의 길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면 바로 나가지 말고 간절하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보세요. 생각나는 죄 하나님 이거 그저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안 할게요. 한번 싸워볼게요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